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뒤 여리고성 정복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낸 기적을 다시 한번 누리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별 어려움 없이 순식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기적의 사건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정복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여호수아 7장으로 넘어오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6장에서도 확인했듯이 여리고성 정복을 할 때는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도 전리품을 소유하도록 하셨지만 가나안 정복의 첫 전쟁했던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을 선포함으로써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성소에 들여놓아 했고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은 다 진멸시켜야 했습니다. 즉 헤렘 계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자, 이처럼 여호수아는 진멸에서 비롯된 단어를 4차례나 사용하면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던 거예요. 7장 1절부터 이 범죄의 사실을 밝히면서 아이성에 대한 정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이성에서의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음을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7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탐꾼의 보고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의 보고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번 정탐꾼들의 보고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보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연상케 하고 있어요. 이들도 매우 인간적인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도취가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오판을 해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8장 25절을 보면 아이성 정복으로 사망한 성 주민이 1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2-3,000명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를 했고요.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3,000명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간의 범죄로 진노하시고 계셨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군대였던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패해서 즉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가운데 도망쳐서 돌아왔습니다. 이때까지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스라엘이 아의 성에서 패한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해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멸되어야 할 것이 진멸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진멸의 위기를 처하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이면 아간이 단순하게 물건을 훔쳐서 숨긴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언약을 깼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발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할 때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서 철저하게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백성들의 마음에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보다는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가나안의 땅에 정착하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백성들을 모으고 본문에서 정확하게 언급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우림과 두밈으로 제비를 뽑았을 것이고요. 그렇게 제비를 뽑아보니 유다 지파의 아간이 뽑혔던 것입니다. 그도 순순히 자백을 했어요.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아간은 자신의 죄를 설명하면서 내가 보았고 욕심을 냈고 취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사들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단어의 순서까지 똑같습니다. 이처럼 인류 최초의 죄와 아간의 죄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범한 최초의 범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간에게 죄를 묻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까지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연자제를 금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연자제의 희생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같은 공범자, 즉 가족들도 아간의 범죄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이 짧은 문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은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장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텐트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 텐트라는 말은 집을 의미하기보다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장막 안에 땅을 파서 감출 정도면 그의 가족들이 모를 리가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모든 가족들의 죄까지 같이 물었던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라는 지명은 바로 아간, 아카라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아간의 이름이 뜻이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었는데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 고통의 골짜기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과 함께 관계된 모든 것을 이곳에 묻어버리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인물로 이야기를 하면 여호수아 6장은 라합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7장의 주인공은 아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운명은 분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라합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을 받았고, 아간은 마땅히 구원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심판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였고 그것도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남자였고 그것도 유다 지파의 유력한 자로 어쩌면 그의 계보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태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었으나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라합은 구원을 받아 오실 메시아를 대비하는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로 이 분명한 대조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오늘 본문 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둘 다 오늘까지라는 말로 그들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두 인물의 인생의 형태는 전혀 달랐습니다. 라합은 구원의 소망과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반면 아간은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아간 같은 인생의 끝을 맺어야 할지 아니면 라합 같은 인생의 끝을 맺어야 할지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죄값으로 진노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